생명을 회복시키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당에서 할머니 세 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한 할머니가 자네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나? 혹시 전도하시려고 그랬을까? 두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 대충 들었는데 못에 찔려서 죽었다나 어쩐다나 그러시더래요. 근데 세 번째 할머니가요, 내 맨발 벗고 돌아다닌다 그러는 소리 들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다시 첫 번째 할머니가, 야 근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자기 때문에 죽었대, 어쩌나. 두 번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라 그러더라. 그럼 나하고 사돈이가? 세 번째 할머니가 중합했습니다. 그럼 자네 사돈이 맨발로 다니다가 못에 찔려서 죽은 예수 맞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짜내도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세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시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라보니, 주님, 선생님 하고 고백이 생겨져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생명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하는 중에, 또 이 부활의 계절을 함께 우리가 목회하는 중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 성경이 순서대로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두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쯤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적인 구성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거리를 두고라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더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과 빈 무덤의 증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그를 만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는 곳을 향하여서 둘이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할머니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못에 찔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사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로 얘기하고 자기가 본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대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과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했던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이제 오늘 우리가 길게 제가 받들어 읽은 말씀에 보면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spiritual dialogue, 영적인 대화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만나서 속회를 모이든 또 길에서 우연히 만나든 혹은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하고 나누든 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로 썩어 없어질 것 말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얘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흥분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떡하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것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했는가,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중요한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는 아직 네크로필리아, 죽음을 살아가는 죽음 지향적인 사람들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또 그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무한한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야, 참 이게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를 못 알아봐요. 난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 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지난주에 그랬어요. 천사들이 무덤의 한 끝에 한 끝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거든. 그래갖고 예수님 어디 갔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 것을 돌아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서, 무덤지기인 줄 알아서 그분한테 예수님 어디 갖다 놨으면 내게 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 때 옆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참 답답하죠. 어쩌면 무덤을 막은 돌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가려진 눈일 수도 있어요. 무덤을 막은 돌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만 있어요. 그런데 가려진 눈은요, 우리가 들고 어디든지 다녀요. 예수님 여기 계신데도 못 봐요. 저기 계셔도 못 봐요. 위에 계셔도 못 보고 내 안에 계셔도 몰라요. 이것들이 제거되어야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주일, 주님의 날에 이 작은 부활절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 우리의 눈에서 눈을 가렸던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무덤의 돌이 열려진 것처럼 예수님과의 소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 답답하죠? 예. 예수님이 조금 굳으신 것 같아요. 예? 야, 나다. 그냥 그러셨으면 될 텐데. 아니면 글로바야. 그랬으면 마리아처럼 금방 고백이 일어날 텐데 그러진 아니하시고 뭔 얘기하고 있냐?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네크로필리아죠. 죽음을 지향적으로 사니까 슬픈 빛을 끄고 띄고서 딱 서가지고 글로바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근일에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냐고. 당신만 모르기는 당신은 경험하신 분인데, 예? 그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주님께서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이 얘기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단 말이죠. 우리가 안다고 가까이 지내보아서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었고 기적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신 분인데 우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처형됐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 값을 주고 사실 분이라고 바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흘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잘 아는 그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겠죠. 어떤 여자들이 가가지고선 그 무덤에 갔다가 새벽에 시체가 없어지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그리 돌아와서 얘기하길래 우리 중에 두어 사람 아마도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자자 요한이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자들이 가가지고서 무덤에 가보니까 그 여자들이 한 말이 사실인데 어디까지 사실이냐면 빈 무덤까지가 사실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돌아왔잖아요. 거기 남은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히 뭐 아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영광에 들어가신다. 십자가 이후에 면류관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모세, 모든 선지자, 또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28절에 가니까 이제 엠마오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도착을 했는데 나는 더 가는 것처럼, 더 가려 하는 것처럼 하셨는데, 그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한 거는 이거예요. 강권하여서 청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나 이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거 안 했으면 예수님 지나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고 계신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지나가면 끝입니다. 예. 근데 강권하여서 유하시기를 구했다. 제가 요즘 부임신방이라고 대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집에 가보면 참 좋아요. 저는 사람 보러 갑니다. 뭐 집안에 뭐가 있는지 난 관심 별로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사시는지는 보고는 싶어요. 가서 기도 제목 받아서 거기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평생 살아온 얘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도 있고, 교회에서 보는 것과 다른 삶도 있어요. 가보면. 근데 그게 그 삶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다고. 그 신방을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쩌면 저문 이후에 여행하지 않는 유대 풍습을 보아서 집에 지금처럼 밤이 밝은 때가 아니니까 위험도 있을 테고 집에 모신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강권하는 청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갖고 축사하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눈이 밝아졌다. 그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늘 제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회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면 좋죠? 근데 좋다고 그러는데 한 30분, 1시간, 좀 길면 2시간 있다가 가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나 이 집이 좋으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잡니다. 내일 아침에도 밥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집 식구 노릇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집도 있겠지만 안 그런 집이 90% 이상 될걸? 예. 저녁이 되면 치열한 집인데 우리 집 그때까지 목사님 있으면 어떡하지? 예? 목사도 그렇거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방해가지고서 나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이다 도장 꽝 찍으시면 당장 좋지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 예? 근데 어떤 때 되면 예수님 이건 좀 보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예? 예수님 밖에 마실도 바깥에 마실도 안 다니셔. 우리 집끼리만 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것은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방은요 가서 30분 좋으려고 하는 신방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집의 주인 되셔서 정말 24시간 이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간이니까 그거 다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걸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참 고민스럽고 아직 잘 눈이 어두워서 알아지지 보지도 못하고 막 헷갈리고 그러는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이 강권했던 이야기 하나가, 성경에 강권했다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똑같이 쓰는 말은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중에 소아시아에서 돌다가 어느 날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봐요. 그게 바다 건너서 저쪽 그리스 쪽 그리고 저 발칸 반도로 올라가는 쪽인데, 거기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도 참 황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거나 예? 갔는데 갑자기 나 환상 봤으니까 이리 갑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갑자기 휙 틀어가지고 그것도 같은 비슷한 방향도 아니야. 바다 건너서 한참 가요 그거. 예? 그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고 따라오시겠어요? 표정이 좀 이상하다. 예? 어떤 분 내가 다 봤어 지금. 예. 근데 바울이 갔는데 진짜 가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이거든. 그리고 건너간 것 때문에 유럽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네아폴리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아침 안식일이 돼가지고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인들한테 물어보았는데 물어본 그 대답하는 여자 중에서 두아디아라는 도시에서 자주색 물감 장사를 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 이 사람이 유럽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글로 간 것도 이상하지만 루디아가 거기서 하필 바울을 만난 것도 이상하고 그 마음이 열린 것도 이상한데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저 바울의 말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 집에 모셔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청하는 말,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면서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강권이 이 강권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신방 갔다 오니까 그런 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가서 강권하세요 유합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저하고. 그래야 그 집에 대박 나요. 그래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부로 외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부활하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음식을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진 것은 시력이 마이너스 디옵터였는데 갑자기 뭐 2.0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밝아졌다는 말은요, 닫혔던 게 열리는 걸 말해요. 장님의 눈이 열려지는 걸 말해요. 마가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눈은 보여요. 예? 예수님만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서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리를 뚝 떠나가지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이렇게 집어넣고 침을 탁 뱉어서 그의 그 혀에 손을 딱 대시고 그리고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적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표현된 게 많지 않아요. 그 현장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이 딱 한마디 에파다. 그래서 에파다. 에바다. 이 에바다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열린다는 말이 오늘 눈이 밝아져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마가복음 7장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워져서 생명의 흐름이 막혀 있는 그곳에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직접 쓰신 말입니다. 이 엠마누엘 도상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아마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는데 31절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신방 가서 제가 그 집에 안 잔다니까. 가요 가. 근데 그 신방을 통해서 닫혔던 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어떡하지?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월이 무중이야. 설명하기도 어려워. 우리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사람이 그 길에 있었던 일 이후에는 32절에 그들이 하는 말, 서로 말하되. 그 길에서 우리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는 말은요,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불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입술을 바꾸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그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그 뜨거움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오던 길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11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11사람하고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살아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대화, 우리 입술에 하루 종일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다른 얘기도 다 하세요.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여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너에게도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드실 때 우리들에게 알려지셨다고.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걸 알게 됐다고. 그 증언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증언들이 모여진 곳이 생명의 회복의 현장입니다. 그 증언들이 교감되고 나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 증언들이 모여져 보면 사랑이 폭발력이 있어요. 내 능력 안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뉘어져요. 오늘 오후 예배 그 유영자라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은 가지 마세요. 그 남편 닥터 라빈슨 참 훌륭한 선교사예요. 인도 사람이죠. 그이는 어떻게 하다가 한국 여자가 그 인도 사람하고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인도 여자가 됐어요. 예. 그리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주시는지. 인도도 남인도는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돼서 괜찮아요. 치안도 괜찮고. 근데 뉴델리 이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거기가 강성 힌두가 있거든요. 거기 늘 버스에서 무슨 강간했다, 사람 죽였는데 경찰이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폭탄 터지고. 오늘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한 날 그것이라고. 근데 거기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안 놀라는 분 내가 거기다 보낸다. 네? 하여튼 오후에 와보세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근데 기대가 있어요. 제가 예? 기도하면서 와서 말씀 전할 텐데. 위험한 곳이든 한국처럼 우리 예수 전한다고 그래갖고 누가 죽이지 않잖아요. 예? 익숙하지 않을 때 좀 창피한 것처럼 느껴질 따름이지 지나가라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상대에게도 그런 준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증언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교회입니다. 수백억짜리 건물을 져야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회복의 주인이시다, 나를 살리셨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 그분을 알아보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좀 몰라가지고서 오랫동안 방황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네크로필리아, 죽음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이오필리아,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자리, 거기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민교회 교적을 하면은 그런데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예? 그러나 저는 100%다 되길 바라지만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 3년 예수님 주사하는데도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잖아. 그런데 그 한 사건, 엠마오 도상의 생명 회복 사건,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엠마오 도상의 혹은 엠마오 식탁의 가장 큰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던, 설명해 주었던 그림 하나 있다면 역시 렘브란트의 엠마오 식탁이 아닐까 생각해요. 1606년에 태어나서 69년에 죽은 63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이죠. 제가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걸 좋아해서 그걸 보기 시작을 했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그림이요, 이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은 일찌감치 됐어요. 그리고선 30살 퇴치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6년 동안 4사람을 낳아요. 4난 중에서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마지막 티투스 하나 남아요. 근데 그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몇 년을 지나는데 정말 어려운 일 하나는 30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야, 우리 집은 다 죽고지. 지금 사회적으로 화가로서는 어지간히 성공했어요. 명망도 있어요. 근데 왜 죽고냐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삼손의 눈이 빠지는 장면이랄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 그렸어요. 그이는 훌륭한 그림이라고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의 죽음 앞에 쓴 그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네크로필리아로 살 거냐. 그가 붓을 내려놓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 장면에 마치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는 두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세요. 그가 다시 붓을 잡고 그린 그림이 나이트 워치, 야경이라는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살아있는, 그 전 그림에 자기가 붓을 내던졌을 때 그 아픔이나 시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자기 얼굴도 하나 거기 있고요.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가 엠마오 식탁을 그려요. 야경을 그렸을 때 그게 얼마나 성공적인 작품이었는지 사람들이 돈 주고 사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가 대답한 것은 그래요. 이 그림은 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나는 값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안 팝니다. 엠마오 만찬 그림은 조그맣니다. 40cm, 60cm밖에 안 돼요. 루블 박물관에 있어요, 파리에. 가만 보고 있으면 그 그림 속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렘브란트의 그림 특징 하나는 대체로 껌껌한데 거기에 밝은 곳이 하나 나와. 거의 대체로 예수님이 나오죠. 우리가 명암법이라 하거든요.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기법인데 단순히 조금 전에 두 순례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얘기 듣고 들어가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데 그 빵 나눔 속에 그 공간 전부를 채우는 온유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엄청난 변화처럼 보이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는 마음이 속에서 타오르는 따뜻함이 있어요. 순례자들의 눈이 더 이상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모른 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중단하게 하고 그분이로구나, 그분이 내 생명을 회복시킨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거기에 있어요. 렘브란트는 이런 말 남겼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는 도리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생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인생이 엠마오 길에 서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자리에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에바다처럼. 저는 이 부활의 계절을 다 마치기 전에 엠마오 도상에서 생명의 회복을 이루셨던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예배하시는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